셋. 무릎을 꿇어서 영광 돌려 검 같은 도전과 영기로운 겸손을 주님께 바쳐서 경배하세. 주 앞에 하나님 말씀 창세기 2장입니다. 창세기 2장 24절 말씀 한 절 합독합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기도합니다. 거룩한 시간, 복된 시간, 주의 놀라운 영역이 온 누리에 모든 인간들에게 널리 퍼지는 임하는 귀한 시간 되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개인의 가치 상승 훈련, 10년 단위로 하는 자기가 개인이 하는 거다. 개인이 하는 중에 15살부터 하게 되는데 75살까지 10년씩 해서 그 주제가 있는데 지금 45입니다. 45은 45 이전에 15살, 25살, 35살을 해오던 경력이 있는 사람하고 이제서 들어간 사람하고는 차이가 엄청나게 큽니다. 45쯤 돼서 제가 앞에서 쭉 이야기한 이런 내용들을 45 돼갖고 열매를 얻는 사람, 그거는 15부터 해온 사람이 그렇죠. 열매를 얻는 거죠. 근데 45세 들어가가지고 지난 시간에 말한 대로 억지로라도 교회가 돼보고 억지로라도 어떤 그 인류 전체에 있어가지고 어떤 기준, 그걸 찾아보려고 애를 써보고 그래 하면은 45살쯤에서 시작해가지고 한 55살쯤 되면요 사실은 잡힙니다. 어느 정도 잡혀요. 그러나 그건 15살부터 시작한 사람이나 혹시 또 25살부터 시작한 사람이나 30살부터 시작한 사람, 그 사람들도 15살부터가 제일 왕성하죠. 25살은 그 다음이 되고 35살은 조금 덜 할 거고 이런 것이 있다. 그래서 45살 이때는 소위 말하면 그 개인의 가치 상승 훈련의 열매 부분입니다. 열매를 내가 확인하는 때란 말이죠. 확인되어 졌기 때문에 내가 이제 55살 때면요 내가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요소를 내가 찾아갈 수 있는 그 힘이 내한테 있다, 생긴다. 근데 그걸 45살 지나서도 이게 아주 열매인지 뭔지 뭐라면은 물론 계속 55세 하게 되면은 그것이 또 연결되어지고 65살 되면 조금 더 아물 수 있는 내용들이 계속 하면은 나아질 수 있죠. 근데 45살에 해오던 사람하고 이제 시작한 사람하고는 분명히 차이가 있다. 15살의 주제는 교회 5구호입니다. 교회 5구호. 25살은 국가 역사 정체성이죠. 35살은 인격체 면역 시스템입니다. 매주 지금 재개발한다 그래 나니까 지금 이 사람 매주 한 가정 내지 두 가정 아파트가 이 사람들 마침 이번에는 또 바로 옆에 이 사람 차가 와가지고 시끄럽는데 괜찮지 싶어서 했는데 이래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어떤 45살 되면은 어떤 그 교회 노동시장이면 노동시장, 그 다음에 전체 인류에 대한 여러 가지 부분에 이 교회 노동시장이라고 하는 이 내용이 어느 정도 소화가 가능할 때는 열매니까 가능할 때인데 본인이 45세 이르러서 소화가 가능하다. 이게 지금 뭐다?
전 세계 인류 가운데 어떤 기준점 이런 부분을 찾는다든지 내가 교회에 억지로 들어가 보니까 뭔가 다르구나 하고 뭔지 모르게 아닌 것보다는 나은 그런 어떤 요소가 이제 소화가 가능한 거예요. 소화도 뭐 어린애 소화가 있고 장성의 소화가 있으니까 이 소화되는 것도 여러 가지 있으니까 받아들이는 요소가 뭔가 그래도 이거 영양가 있네. 소위 말해 내가 배가 부르네 하는 느끼는 뭐가 보니까 내가 배가 부르네 하는 것처럼 뭔지 모르게 자기에게 달라진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은 참 그 사람은 이제는 이 교회 노동시장을 통해서 하나님께 쓰시고자 하는 분명한 하나의 걸음이 있는 것을 자기 스스로요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정을. 이것도 억지로 교회가 돼봐라 하는 것도 있고 또 억지로 전 세계 인류에 돌아가는 이 교회 노동시장의 어떤 기준, 인류 전체가 돌아가는 어떤 기준이 억지로 하면 찾아봐라.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억지로라도 하나님이 나를 쓰신다. 요거 인정. 요거요. 세 단계잖아요 지금. 억지로 교회가 돼봐라. 억지로 전체적으로 이 우주 만물 특별히 이 지구라고 하는 것을 인간이 살아가는데 뭔가 흘러가는데 기준이 있는 것 같다. 뭔가 흘러가는데 방향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걸 통해서 소화가 됐다는 느낌은 이런 건 뭔가 있다라고 하는 일 때 그럴 때 또 한 번요 억지로 쓰는 거요. 억지로 돼봐라. 뭐냐?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사용하고 계신다. 나를 하여금 하나님께서 지금 이런 삶을 45세까지 요렇게 내가 살게 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쓰시려고 하는 분명한 인도하심이 있다. 요걸요 억지로도 고백을 해봐라는 거죠. 고백을. 그런 고백을 해보면은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나는 왕, 제사장, 선지자 요것이 딱 어떤 틀로서 딱 이런 모양이라고 딱 정해진 건 아니고 왕이면 왕, 제사장이면 제사장, 선지자면 선지자라 하는 이런 내용으로요 하나님이 쓰시는 이걸 자기가요 이제 그때부터는 억지로 해보면은 이게 그때부터는요 확인된 시점이 요거 억지로 안 해볼 때까지는 나이 전체 45세까지를 내가 해봤다 보니까 이렇다 싶지만은 내가 억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 것 같아 라고 고백을 자기 나름대로 억지로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만드셨는데 내가 살고 있는 현재는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 것 같아 라고 하고 고백을 해보면은 비로소 개인 가치 상승 훈련이라 하는 이것이 자기가 손에 잡을 정도로 이게 10년 단위로 해본다 하는 이 말이 이런 뜻이구나. 이게 정말 개인 가치 상승이 내가 확인이 될 수 있는 요소로 왕이면 왕으로서 제사이면 제사장으로서 선지자면 선지자로서 이런 기능이요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갖고 뭐 왕이 된다고 해서 정치하라 하는 건 아니고 제사장 한다고 해서 뭐 법률가 되라는 것도 아니고 목사 되라는 것도 아니에요. 선지자 되라고 해서 만날 책말이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농사를 짓든지 장사를 하든지 학교에서 가르치든지 안 그러면 군인이 되든지 정치를 하든지 어떤 일을 해도요 거기는 왕이 있고 제사장이 있고 선지자가 있는 거예요. 왕, 제사장, 선지자라는 이 말을 옛날 말인데 지금 우리가 쓸 수 있는 지금으로 풀어보면요 왕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을 잘 인도를 하는 거야. 다시 말하면 왕으로서 다른 사람을 바르게 인도해. 바르게. 아무렇게나 막 가던 내 삶이었는데 이제는 다른 사람을 인류 전체를 바라보면서 다른 사람을 바르게 인도하려고 하는 내가 장사를 해도 할 수 있고 뭐 공부를 해도 교사로서 할 수도 있고 그다음 뭐 정치가로서 할 수 있는 이 자리가 있는 거고 제사장이라는 것은요 희생이에요. 희생하는 거예요. 제사장은 전체 삶을요 자기 삶을 내가 산다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나타내는 데 사는 삶이 바로 제사장이에요. 희생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선지자는 다른 사람들이 잘 안 가는 길을 내가 내 한 사람으로 하여금 내가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내가 희생이라 하는 이 개념이 아니고, 희생은 다른 사람 위해서 내가 희생하는 거지만 선지자는 다른 사람이 걷지 않는 길을 다른 사람이 또 걸으면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길을 자기에게만, 한 사람에게만 주어진 거를요, 선지자가 정말 참 광야를 걷듯이 나그네로서 걷듯이, 그리고 좁은 길을, 다른 사람은 넓은 길을 가는데 좁은 길을 가는 흔적을 남겨두는 거죠. 이런 내용이 차이가 있어. 그러니까 이런 거는 정치하는 사람에도 있을 수 있고, 뭐 판사들에게도 있을 수 있고, 교사들로도 있을 수 있고 있는 거예요. 선지자라고 하는 이 글은요, 또 특별히 혼자 가니까, 여러 사람이 있는데 혼자 간다는 것은요, 맨날 싸우는 거예요. 이것도 부딪히고 저것도. 왜냐하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자기에게만 주는 길을 가기 때문에 분명히 바른 길인데 다른 사람들이 그 길을 안 간다는 거예요. 안 가고 있기 때문에 그 속에서는요, 늘 불법이 자행되고, 거기에서는 항상 모의, 술수, 국가법이 있고 국가법을 제치하고 다른 길로 가는 이런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내가 교사로 있을 수 있고, 내가 정치가로 있을 수 있고, 내가 거기요 농부로도 있을 수 있는 그런 요소가 있다니.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길은 이 길이니까 남들이 안 가더라도 나는 이 길 간다 하면은요, 만날 부딪힙니다. 안 부딪히면 그건 선지자가 아니죠. 그런 요소가 있다. 왕, 제사장, 선지자. 그래서 요 내용이 내가 하나님을 인도되어진다 하고 걸어갈 때는요, 내 삶의 환경이 어떡하든지 간에 내가 걸어가는 패턴 자체, 하나님 인도하신 자체에서 내가 확실하게 들어서 있으면 그 자신의 가치는 누가 평가하느냐, 그게 확실히 와닿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평가하는 거지 누가 평가하겠어. 하나님 앞에 붙들린다는 게 바로 그런 요소인 거예요. 남들이 아무리 나를 비평하고 나를 넘어뜨리려 하더라도 내 걷는 걸음에 내가 자신 있게 뭐 우물쭈물 한다든지, 안 그러면 뭐 걱정거리가 해서 만날 지도를 보고 옆에 사람 쳐다보고 눈치 보고 그러지 않아요. 벌리는 거예요. 나가는 거예요. 왕으로서 다른 사람이 인도하는데 이기지 말다 싶으면요, 그냥 남들한테 여기 듣더니 가네, 이 길로 가자 해갖고 앞장서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처음엔 서먹서먹하다도 하나 두 개 나타나는 것 때문에 그 사람을 반드시 따를 수밖에 없는 요소가 나타나는 거죠. 희생이라 하는 것도 다른 사람들이 안 하라고 하는, 해야 될 일이 분명한데 안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회요. 사회는 사람들, 일반 사람들은 전부 다 좋은 것, 전부 다 참 자기 다른 사람들이 다 보고 뭐 우르르 올라가는 그런 쪽에 뭐가 있는가 하고 살피지만, 희생이라고 하는 항상 살피는데 다른 사람한테 눌리는 사람들, 고통받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위해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뭔가 하고 찾는, 이게 희생이라. 이렇게 왕제사장 선지자라고 하는 이 내용은요, 시각이 일반적이지 않죠. 이런 시각을, 이런 것을 이런 행동을 하고 이런 것에 방향을 돌리고 가는 행동을 하려면은, 그런 것 삶이 되려면요, 그게 하루 이틀에 훈련해갖고 어떤 기준 자체를 전혀 엉뚱한 걸 두고 훈련한다고 그게 될까요? 어림도 없습니다. 어림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45세 돼가지고 10년 단위로 지금 이런 어떤 그 훈련을 10년 단위로 차근차근 해오는 사람하고 하지 않는 사람하고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건 전제를 두고라도 적어도 45세 교회 노동시장이라 하는 이 주제가 주는 의미 자체가 사회하고 가정하고 또 내가 앞으로 걸어가야 될 어떤 진로 방향하고요, 내가 과거에 걸어갔던 이력하고요, 이게 세 박자, 네 박자, 다섯 박자가 이게 하나의 합일되는
요 위치가 45세라. 그리고 이거는 두 번 또 45세를 지내는 게 아니잖아. 45세 이후의 삶을 지내보니까 이거 내가 잘못 지냈네. 다시 돌아가서 지내자. 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무게를 45세라 하는 이 무게를 인식을 하고 달라져야 돼. 인식을. 45세 되기 전에는 내가 보낸 세월이 어떡하든지 간에 개인의 가치 상승 훈련으로서 45세의 10년 단위의 주제가 있다라는 것, 이거 하나를 통해서요, 내 삶 자체에 반전이라는 요소를 생각해야 돼. 반전. 지금까지 45년 동안 살아온 것에 내가 이런 시각을 가지지 못했다는 것은 내가 살아오면서 얽어놓은 수많은 환경 자체, 45년 동안 내가 이루어가는 그 모든 환경이요, 사실은 전체가 다 구렁이에 던질 수 있는, 내가 스스로가 과거에 45년 동안 내가 한 거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걸 내가 구덩이에 던질 정도의 각오를 하고 나아가야 되는 거죠. 이게 45세 때 만약에 내 삶에 지금까지 살아온 것, 내가 엉터리같이 살아왔으니까 이제 바르게 살아서 참 하나님이 인정하면서 억지로라도 교회 보고 하나님이 전 지금 세계를 어떤 기준을 통해서 지금 인도하고 있는데 그걸 내가 거의 몰랐는데 모르고 살아왔다. 근데 지금 내 삶이 하나님께 인도하시는 것다라고 할 때는요, 내 삶 전체, 45년 때 살았던 그 삶 전체를 던져버려. 그런 자세죠. 던진다고 던져지는 건 아닌데, 던진다고 나는 던지지만은 또 내가 설령 던진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던진다 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 과거에 뭘 잘못했든지 간에, 과거에 어떤 실수였든 간에 회개하고 바르게 쓰임받고자 나아가는 사람은요, 내가 실수등으로 던진 그것조차 다시 주워가지고 거기서 있는 장점, 그것조차 나타날 수 있는 어떤 보석과 같은 그 흔적, 내가 미처 몰랐는데 이런 거 훈련시키는 과정을 내가 보냈구나 하고 찾을 수 있는 그 보석의 내용이요, 그 던져도 될 것 같은 그 일액이요, 있다니까. 그걸 하나님께서요, 본인을 찾게 만들어서 힘을 얻어가 남은 인생에 새로 10년을 살고 새로 20년 경험 쌓기 안 하고 과거에 있었던 흔적 중에서 다시 동력이 될 수 있는 요소를 찾아내가지고 앞으로 나가게 만드는, 그 사람이 할 수 있겠어? 누가 어디 가서 교육받아 그거 되겠어요? 어림도 없습니다. 어림도 없어요. 그거는 언제부터 되느냐?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쓰임받겠다 하는 어떤 거기서 본인만 아는 거죠. 뭐 아무도 몰라요. 거기서 하나님이 반응하신 거야.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하나님 중에서도 우리가 성령님이 역사다라고 말을 할 수 있어요. 비춰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런 데서 표현한 내용이, 이런 것을 함축해서 표현한 내용이 바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는 거죠.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2000년 된 질문이고, 또 사도 바울은 2000년 전 했지만 이미 성경 속에 이스라엘을 인도하시는 그 여러 가지 성경 속에 항상 이것이 있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끼리는 훈련되고 훈련되면서 나이가 들어서 다른 사람들 앞에 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있어서 너희를 이렇게 인도하신다라고 말로서 전하던 내용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글로서 남겨져서 오늘날 성경에 남아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것을 지금 45세 때 이르러서 개인의 가치 상승 훈련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45세 이르러서 교회 노동시장을 통해서 내가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내 45년 동안 가졌던 그 이력을 몽땅 하나님에 던져버리고 나는 빈털터리로 이제는 하나님 인도하신만 바라보고 내가 갑니다 하고 나가면은 과거에 실수한 것이
전화위복이 되었어. 과거의 허물덩어리가 전화위복이 되었어. 응? 나쁜 데 빠지지 아니하고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 단호하게 끊어버리고, 응? 내가 지향하는 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지향하는 바 이렇다고 하면요, 다른 데를 살피자냐고 그쪽 지목한다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45세 때까지 가지던 이력, 응? 그 모든 것, 돈도 마찬가지예요. 재물까지도 내 거 아니라 하는 이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이 필요하다 하면 뭐든지 내놔야 되고, 할 수만 있으면 45세 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것이 개인의 가치 상승의 이 가치를, 개인의 가치 상승이라는 이 주제에 대한 가치를 정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쪽으로 하나님 내가 돌린다 하는 어떤 이런 꿈틀거리는 것이 반응 왔다 그러면요, 그 시점에서 가지고 있는 재물은 하나님 앞에 그냥 하나님이 쓰시는 곳이라 하면 몽땅 그만 던져버릴 수 있는, 물론 그래 하려고 하면 가족들하고 합의도 해야 되고, 또 가족들한테도 그동안에 이 말을 하기 전에 수없이 많은 기도와 여러 가지 훈련을 시켜가고 가족들을 동의를 얻고, 공부하고 있는 가족들이 애들이 있으면 그런 장치까지 살펴보고 어떻게 하면 되겠다고 잘 살펴놔놓고 하는 게 좋아요. 물론 나머지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시겠지만은 다른 사람들이, 자기 말고 다른 가족들이 본인이 회복해서 하나님 앞에 가는 그만큼 동안요 고민하거든요. 엄청난 어려움을 지나야 하나님의 또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선하게 열매 맺어서 이렇게 되었다 저렇게 되었다 하고 받아들이지만은 그 과정을 되도록이면 축소시켜야 돼. 되도록이면 축소시켜야 돼. 이런 것이 일반화되지 못했으니까 사람마다 막 우발적인 것처럼 행동하고 하나님 앞에 강건적으로 막 역사하는 그 역사에 못 이겨서 막 가족하고도 상의 안 하고 막 행동하는 이런 예가요 상당히 많지만은, 그러나 그것도 다 성령님께서 오랜 세월이 지나면 다 선하게 인도하신 역사가 나타난다고, 그걸 믿고 조그마한 45세 돼서 이 시장에 쉽지 않을 겁니다. 나이 한 15살 돼서 좀 해서 참 그런 거 하기는 쉽는데 45세 때 쉽지 않아요. 직장 하나 그만두는 것도 쉽지 않거든요. 주변 사람들이 생각하는 수많은, 자기와 관계에서 수많은 골이 걸었던 게 있는데 이게 단순히 박살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다른 사람이 받는 그 충격은요 엄청납니다. 엄청나요. 이런 거 적지만은 그래도 나름대로 몇 가지 제가 살아오면서 경험을 했기 때문에 충격이 되도록이면 적게 하는 게 좋다. 그렇다고 해서 꼭 적게 하라 하는 건 아니에요. 어쩔 수 없이 본인이 하면은 저질러버리면 그건 어쩔 수 없어. 근데 수습은 하나님의 선하신 가운데 참 모든 사람에게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신다 이래 보고 묵묵하게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선지자로서 그 걷는 거는 뭘 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쓰신다 하는 그거 하나 딱 붙잡고 가면요 결국에는 75세 또 75세 지나서 85세 이렇게 지나게 되면요 참 그때 45세 때 인생 어쩌면 절반이잖아. 절반. 인생 절반 때 그런 결단하길 잘했다 하지 절대 하나님은요 후회하게 안 만듭니다. 그거는. 여기서 하는 설교 한 사람의 개인적인 어떤 의견일 수도 있고 한데 이런 걸 가지고 사람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을 연결한다 하니 이게 쉽지 않는데, 그런데 결단을 해버리면은 고민스럽게 고통스럽게 지나오던 그 과거 이력이 많으면 많을수록 또 현재처럼 지금 봐봐요. 나라가 얼마나 지금 복잡해요. 아니야말로 지금까지 돈 하나 벌이려고 여러 가지 참 부동산 가지고 부동산이 제일 안전한 자산 이렇게 해가지고 부동산 돈 벌면 부동산 투자하고 부동산 투자하고 모아놨는데 지금 어떻게 해요? 문재인이라는 이 참
참, 이 뭐, 어떻게 이야기해.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있는데, 이걸 대통령 해야 되기 힘든데. 한번 봐봐요, 지금. 금방 순식간에 지금 막, 부동산, 종합부동산세, 종부세, 작년에 세금을 얼마나 올렸는지, 종부세, 그 세금이, 서울의 강남 서초, 서초 옆에 또 무슨 구, 세구에서 들어오는 세금이 작년에 들어와서 그 세금 늘은 것이 8천억 원이 늘었대. 늘은 것이 8천억 원이에요. 근데 종부세 얼마나 올렸냐? 1.4% 올렸대. 1.4%. 1.4% 올렸는데 8천 몇억 원이 지금 세금이 더 거쳤다. 아침에 제가 뉴스 들었어요. 집 가진 사람들이 지금 거리에 나왔어요. 서울에 300명이 모여갖고 데모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부동산이 최고로 어떤 나은 자산인 줄 알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게 뭐 예물단지가 돼버려. 봐봐요. 좀 미국이나 중국 봐봐. 폭우 때문에 중국이 지금 뭐 온 전세 물이력에서 재산 모아놓은 거 1시간에 물로서 다들 날아가잖아요. 미국은 코로나 때문에 수십만 명이 죽어요. 10.5만 명이 아마 가까워졌는데 12만 5천 원 이미 넘었고. 누가 그걸 장담해요, 누가. 근데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45년의 이력 동안 내가 해결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이다 하고 이 노동시장에 하나님 어째서 그냥 뭐 머릿속에 어떤 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뭐 던지면 안 돼. 분명히 하나님께서 요런 요소에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게 보인다 할 때라는 거지. 그럴 때 무조건 뭐 지금 제가 재산 막 던지라는 거 아니에요. 적어도 개인 하나 인생에 여기를 하나에 내가 확실하게 해서 내 모든 걸 바치겠다 하면요,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다 정리해 주신다. 안정하게. 당장에는 막 와가작 하는 거는 당장에 나옵니다. 그러나 그것을 꾸준하게 끝까지 인생 전체를 걸쳐 난 이 길을 간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평안해하는 이런 역사가 나타난다니까. 요런 내용이 될 때에 그 사람으로 하여금 개인의 가치 상승 훈련 그 열매 있었냐 없었냐라고 물어본다면은 어떻게 대답하겠어요? 이 잘못된 내용이 아니라니까. 지금까지 이런 어떤 논리, 어떤 순서, 이런 훈련 자체에 대한 소개가 없어서 그렇죠. 그리고 이게 지금 내가 60, 70이 다 됐는데 내 인생이라고 하는 뒷걸음의 배경을 바탕으로 하지 않고요, 이런 이야기 하면 그거는 뭐 거짓말이죠. 그 긴 제하고 관계된 또 긴 이야기들은 뭐 이야기 끝이는 뭐 한도 없으니까 현재 상황을 비추어 보면서도 그렇고 자기 이력 전체를 45년 동안 살아온 이력을 봐도 그렇고 자신 없잖아요. 앞으로 어떻게 살지. 그러면 억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중에 있다. 억지로 해봐라. 맞지?